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어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은 모세가 성막을 조립하여 완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리고 모든 그런 설계와 모양과 재료와 이런 위치와 이런 것을 전부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뿐만 아니라 성막을 완공하여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그 받침들을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받침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하지요. 뭔가 받침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치고 그랬어요. 이 막이라는 것은 지붕을 덮는 거죠. 성막은 삼겹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수까지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재료를 쓰고 만들었죠. 여러분들,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덮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와 허물 있는 자를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성막의 지성소에 증거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떡상을 놓지요. 이게 진설병, 다시 말해서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아 올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촛불같이 불을 밝혀서 기름으로 밝혀서 이 떡상을 비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불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과 구름과 지진과 우레와 이런 형태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떡상의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요, 금향단이 나옵니다. 이 금향단은 회막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앞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금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기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차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막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쪽에 문이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건 뭐 손발을 안 씻었다고 해서 죽게까지 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정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앞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갖다가 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럭키 세븐이나 똑같습니다. 7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번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을 했죠.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77이 49, 490번 용서지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하라 이거죠. 끝없는 용서를 하라 이거죠. 그것은 7자가 2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하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뭔가 시작을 하면은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라 그랬어요. 시작한 게 있으면 마치는 게 있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힘들다고 그만두셨습니까? 완전하게 완성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완성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힘쓰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성막을 조립하고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